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그리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수술대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러 오시는 의사분의 손을 보니까 그 손에 칼하고 가위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칼과 그 가위가 만약에 강도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거기 누워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의사분의 손길을 통해서 잠시 후면 이제 그 칼과 가위로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 내가 더 건강해지겠다 생각이 되니까 안심하고 누워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수술대 위에 오르는 시간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수술대 위에 오르는 시간이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잘못된 영적인 병들, 하나님과 나와 갈라놓는 이런 문제가 있는 영적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수술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서 그 의사분의 손길에 다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역사는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모함이나 영적인 갈망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잘못된 것들, 이 막힌 것들을 제거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되었다고 해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또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있고 또 배경도 있고 지식도 있고 고집도 있고 성격이 있으니 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습관이 된 내 생활 습관이나 내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으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고집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통하여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거룩함이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뭘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거룩한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 유혹들을 이겨내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변화가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이 죄가 끊이지 않고 또 이 죄 때문에 낙심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개인 신상을 조사하고 또 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를 하고 또 훈련도 없고 얼차례도 없고, 야 이게 선배들이 다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편한 군대가 어디 있는가.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관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하니까 한 500명 중에 100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100명을 잠깐 데리고 가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아이들 얼굴이 다 빨그스름해요. 한 대씩 맞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거 다시 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한 40명이 드는 거예요. 또 데리고 가요. 또 한참 있다 오니까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 한 20명 정도 들었나요? 근데 그 아이들은 진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신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적응을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은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날 군복을 주는 거예요. 군복을 입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말도 막 험하게 하더니 그때부터 온갖 이제 고된 시간이 오는데 남아있는 동기들이 다 한결같이 그때 손 들걸, 그때 집에 가라고 할 때 갈걸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6주간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그런데 이 6주간 훈련 동안에 이 함께 군에 온 동기들의 모습이 점점 바뀌는데 이제는 민간인의 모습이 아니라 군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하는 것도 바뀌고 생각도 단순해요.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제 세상에 묻은 때 세상의 죄악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습관, 이전에 살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너무나 쉽게 살았고 너무나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겨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비결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룩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졌다는 증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고 달라진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예전에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어요. 예전에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행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하겠어요. 이 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졌다는 증거예요. 그전에는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죄가 즐거웠어요. 근데 이제 죄가 고통스러워졌어요. 그전에는 아무렇게나 말했어요. 남에게 상처 주던 말, 험한 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며 마음대로 말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남에게 아픔을 줄까봐 내가 하는 말들에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입술을 통하여 힘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들이 나와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도 또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 거룩한 삶을 살았다가도 다시 또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고 내 입술은 또 과거처럼 왜 험한 말들이 나옵니까? 이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거룩해지려 한다면 절대 거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거룩의 문제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제 신내림을 받으려는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신내림을 받지 못하도록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를 했어요. 신방 대원들과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멀쩡하게 앉아있는 여자분이 소리를 지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가 가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난 여기서 안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온갖 험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붙잡고 아무리 애를 쓰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제정신이 돌아오면 권면을 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 이제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해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거부한 거예요. 결국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신내림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죄를 즐기면서 산다면 주의 보혈이 아무리 능력이 크고 이 주의 보혈을 통하여 이미 거룩함이 나에게 임했지만 거룩한 삶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저는 죄의 재미를 압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회개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삭막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거웠어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에게 죄의 즐거움은 없어졌습니다. 조금만 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 후 죄를 이기는 힘이 놀랍게 커졌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주님께 민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은밀한 시간이 더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주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결단을 하고 새롭게 말씀을 읽는 분들도 있고, 새해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속회 보고를 받아보면 겨울철에는 새해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장수가 정말 월등히 높아요. 물론 일철이 되면 줄어드시지만 또 새해 또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기를 시작한 분도 있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중에서도 말씀을 읽는 아이들도 있고, 또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가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새롭게 뭔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어왔다면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는 뭘로 나타나느냐? 거룩함.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게 즐거워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니까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귀함이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 죄질 시간도 없고 죄가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맡기시면서 이제는 거룩해진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먼저 달라질 것이고,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성도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아멘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가장 걱정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죄가 드러난 다음에 뭘 걱정했냐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게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실까 봐 너무나 걱정돼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이 간절함이 시편 51편 1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다윗은 늘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죄가 즐겁지 않아요. 오히려 죄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는 죄가를 드러내 보이시고 이 죄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역사할 수 없고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 입술을 통해 회개하여 토해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가 고통스러워서 어떻게든 토해내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개인이든 공동체든 언제든지 이렇게 성령은 그 죄를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토할 때 항상 그곳에 부흥을 주셨어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1907년 한국 부흥의 역사, 한국 초기의 부흥의 역사는 길선주 장로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냐면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잘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 돈 일부를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썼습니다.
내가 이제 내일 내가 쓴 이 돈, 내가 감춘 이 돈을 내가 내일 내 친구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감췄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 고백에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도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 회개 고백이 밤새 이어지게 되었고, 이 회개 고백을 통하여 평양 시내가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술집이 문을 닫고요, 술집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여러분, 그 평양시에 임한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이제 한국 전체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죄가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이제 약속대로 그는 죄에서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니까, 이런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내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일어나야 될 부흥의 역사, 이렇게 일어나야 될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신 홍절길 목사님, 참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또 이 한국에 1000만 성도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5만 9천 마을에 모든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이 한국 땅에 1000만 성도가 넘게 되었고, 이 한국 땅에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또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고 교회만 세워지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제자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오랜 경력이 인정을 받아요. 운동선수도 무슨 일을 하든 다 경험이 중요하고 경륜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은 좀 달라요. 모태신앙인 것도 중요하고 3, 40년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어제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지난주에 예수를 믿었어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며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귀하고 가장 값진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대로 있을 거예요. 뭐 옷을 아무거나 입어도, 뭐 화장을 하지 않아도, 뭐 마음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라도 온다면, 제가 갑자기 신방이라도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물론 편하시겠죠, 그렇죠? 아멘 하신 분들 하면 오늘부터 하루 종일 같이 한번.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남들이, 손님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에 와 있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청소도 하고, 아마 옷도 또 다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이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이 순간 나 혼자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이게 믿어지면 그 순간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변화된 성도, 이게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제주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먹고 잘 쉬고 또 은혜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둘째 날 두 곳의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첫 번째 교회는 저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름이 방주교회예요. 예전에 어른들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태풍이 와서 못 갔었는데 가서 이게 사진도 찍었는데 참 멋있죠, 건물이. 저게 이제 방주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물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떠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주변에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해놔서 참 멋있습니다, 건물이. 저기를 갔어요. 저길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줬어요. 저 교회가 유명한 제일교포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요, 한 사업가가 또 헌신하여서 수십억이 되는 교회를 헌신해서 세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교회가 제주도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저 교회도 참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나니까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30만 명이 찾아온대요. 이제 예배를 또 이게 여행을 왔다가 예배를 드릴 장소를 찾다가 또 저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매주 저 공간은 한 이만하거든요, 예배당 본당은. 그런데 매주 500명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장소가 부족해서 교육관에도 또 다른 식당에도 TV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고소고발해서 내쫓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과 교회 밖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는 새벽에 한 8명, 10명쯤 나왔는데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20명 정도가 밖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겨우 허락을 받아서 주일에 딱 한 번 허락이 돼서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딱 한 번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그것도 이제 담임 목사님 집례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다 감수하면서 들어가서 500명이 모이던 교회 10명이 거의 겨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제가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한번 사진을 봐주세요. 시골 교회죠, 딱 봐도.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어른들도 갔다 오셨던 교회예요. 대전교회라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죠? 가서 회 먹은 기억만 나시죠? 대전교회라고. 건물이 외관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저기에는 어떤 교회냐면 제주도 출신 1호 목사님이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 이 목사님의 유해와 순교 기념비가 있는 기독교 성주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앞마당인데 저기 앞마당에 저렇게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 이분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이제 제주도에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면서 목회하던 중에 제주 4.3 사건이 터지고 여러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대전교회로 향하다가 무장대에게 잡힌 거예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당시 무장 폭도들이 양놈의 사상을 전파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너는 미국의 스파이라고 하면서 모진 고통을 강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공산당이 승리하도록 기도해주면 풀어주겠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죄 없는 양민을 죽이는 집단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을 위해서 난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냥 구덩이에 산 채로 매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죽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산채로 매장당한 후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교회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런 교회가 있는지도.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찾지 않아요.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시골에 있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주보를 살펴보니까 그 작은 교회가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신앙의 유산을 부여잡고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교회는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 수십억을 들여서 정말 사람들이 오면 다 감탄을 해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반응이 없는 이 아이들도 야, 멋있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 그 멋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더 멋있어요. 그런 교회, 한 교회는 그냥 평범한 그냥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 건물만 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그 안에 정말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어떻게든 이도정 목사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건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적도 있고 고치신 적도 있고 구원하신 적도 있고 축복을 주신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일은 정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은 놀라겠죠. 시골에 이런 카페도 있고 이런 건물이 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모여있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바로 거룩함의 역사. 이 거룩함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진 여러분들을 통해, 거룩해진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은 올 한 해도 앞으로도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 역사에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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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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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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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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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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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하실 것이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맡아주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자꾸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변화된 우리들, 새롭게 된 우리들, 정말로 달라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몸과 영혼 병들어 있는 우리들, 정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며 구원받는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죄악에 거하지 않게 하시며 세상 멸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영광된 삶을 누려가는 위대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인 우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며 믿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